지금 부른 찬송 325장 가사와 같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어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까지 주게 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딴짓 하지 말아라, 딴 길 가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은 도리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절대 전도 안 해요. 근데 비밀이라고 하면 또 전도해요. 비밀이라고. 어디 가냐고. 비밀이라고. 당신 왜 노랑 양복 입고 가? 비밀이야. 그래서 막 숨기듯이 도망가듯이 막 하면 사람 따라와요. 근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면 화가 치밀어 뚫겨 패고 싶어요. 저도 전철 가끔 타다가 전철고 노인석 쪽에 앉기는, 저도 앉아도 괜찮아요. 노약자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서서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뒷문이 열리는 순간에 예수 첨당하면요, 목사지만 그냥 그대로 내려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주일날 모든 가족이 황급히 차를 타고 어딘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갑니다. 어디 가세요? 비밀입니다. 어디 가시는데?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왜 노랑 양복까지 입고 갑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러면 사람은 궁금하고 쫓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얘기했어요.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 아주 홍보학에 있어서 대가시라고. 그분은 홍보계통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홍보회사.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사람을 고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보회사의, 광고회사의 사장인 그 브루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또 성경적 다른 의미는 또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밀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문 퍼뜨리는 건 아주 쉬워요. 비밀이라고 하세요. 너한테만 얘기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날로 다 퍼집니다. 근데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나 바람났어. 나 얘기해줘. 안 해요. 그건 절대로. 그런데 비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인간은 이렇게 삐딱하게 항상 다른 길을 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합니다. 자식도 똑같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새벽 5시까지 게임은 미친 듯이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도 들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5절도 들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도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누구나 원함은 다 있어요. 담배는 피지 말아야지,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노름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선을 택하기보다는 악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미혹이에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인간은 하라고 한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19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계석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때에 경계가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꼭 남의 더 경계석을 옮기고 더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해요. 있는 자가 더 욕심이 많고 가진 자가, 높은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더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항상 땅과 분쟁하고 전쟁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면적을 가졌어요. 근데 영토 분쟁이 티베트와 베트남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러시아와 일본과 북한과 끊임없이 그 몇만 평, 몇십만 평의 땅 가지고 영토 분쟁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느니 안 일으키겠다느니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큰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많은 땅을 가졌으면 1000km 떨어진 섬을, 그것도 무인도 섬을 바위로 된 걸 갖다가 거기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싸우겠다는 듯이 중국은 나서고 있어요.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일본을 하고 자꾸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사실은 큰 나라입니다. 홋카이도, 북해도부터 대만 앞에 오키나와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들의 영해와 영토는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1만 제곱킬로 남한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37만 8만 제곱킬로의 땅을 가지고 있고 해안선의 길이와 그 국토의 길이는 한국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속 900km로 여객기가 달리면 단 30분도 안 돼서 20분 만에 우리는 관통을 해요.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3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큰 나라인데 어떻게 해요? 자꾸 독도 땅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후손의 후손이니까 그따위 짓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중국의 영토 분쟁이 일본과 대만과 베트남과 한국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저쪽 인도 쪽에 가게 되면 거기도, 그래서 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국경을 따라서 많은 곳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있는 자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더 압제하고 더 많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억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목사, 이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 회장, 구역장, 목장, 목자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경계표 옮기지 마세요.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내 일만 하세요. 다른 사람 왜 살쪘냐 그러고 머리카락 빠졌냐는 말도 하지 말아요. 왜 배가 나왔냐도 하지 말고 내 일만 하면 될 텐데 꼭 판단과 정죄와 단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지몽매합니까? 그것도 경계표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버릇을 누가 고쳤었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왔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제가 늘 가끔 가다가 인용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책을.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 책 제목이 좋아서 사다 놨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당신도 길들여지지 않는데 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길들이려고 합니까?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의 버릇 못 고치잖아요. 아내의 버릇 못 고쳤잖아요. 자식 못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까? 그게 경계표를 옮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죄악입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고 범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상한 이 나쁜 풍조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집니다. 뭐 남편이 왜 이렇게 동창회 갔다 왔는데 아내한테 왜 기분이 나쁘냐고 그랬더니 설거지도 그냥 팍팍하고 그냥 그릇도 팍팍 놓고 그냥 막 그러더래. 그러다가 자꾸 남편이 뭐라고 물었더니 딴 애들은 다 남자가 죽었잖아. 딴 친구들은 다 남편이 죽었대. 뭐 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날리고 뭐 남편이 뭐 삼식이니 뭐 그따위 하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은 참 훌륭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 남편하고 지금까지 맞추는데 20년 걸렸는데 또 맞추려고 하면 그 언제 맞추느냐, 그냥 혼자 살겠대. 이분은 인생을 알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지 마세요. 경계를 넘지 마세요.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운 형통과 그리고 평안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번민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 욕심과 아집과 편집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선을 넘어가요. 목사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집사, 목장, 목자, 회장들 영역에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선교 연합회장이나 누구한테 참견 합니까? 뭐 합니까? 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교회 식당에 가서 아이고 짜네, 뭐 밥맛이 없네, 밥이 설었네,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개척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뭐 하죠? 90도 각도로 인사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해요?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임명시켰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임명했다고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선을 넘지 마세요. 자기 일만 하세요. 자기의 길만 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의 3살 버릇이 있고 우리의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구원받아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싸가지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를 바꿔주려고,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꼭 사람들은 교회 보면요, 누구 핑계 대요.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나한테 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자기 회장한테 가서 이해되는데 다 치솔입니다. 물어보세요. 누가 했냐고. 그럼 말 못해요. 이게 뭐예요? 오만방자한 겁니다. 까부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1박 2일 PD, 아주 유명한 PD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40대, 50대를 넘어보고 고난을 많이 겪고 실패를 해봐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내 갈 길도 바빠요. 내 살아갈 길도 바쁜데 뭘 남의 것까지 가서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깨우쳐 주세요. 딴소리 하지 마. 기도해. 그리고 너의 갈 길을 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자기 일을, 자기 뜻을, 자기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남 판단, 정죄, 간섭, 자기가 뭐 정의를 실현한다느니 공의를 실현한다니 까불지 마세요. 그냥 아내를 위해 주세요. 남편 위해 주고 자식 위해 주세요. 담임 목사 밥 한번 사주시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하셔. 그래도 어제 밤에 이제 1시 반쯤 됐을 때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마침 어느 집사님이 저기 구리시에 가서 감자만두, 비빔칼국수, 비빔국수, 그 다음에 장터국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먹었어요. 대접받아서.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 올렸더니 그래도 김경희 집사님이 나도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배려, 섬김, 사랑, 나눔입니다. 판단, 정죄할 시간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느 날 벼랑간 병마가 들이닥치고 어느 날 나의 수가 다 찼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대요. 더 이상 대화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섬겨야 되고 지금 나눠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물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늘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분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복받겠다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나는 육군 상사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연대장을 대대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100명 200명 회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 경영합니다. 천만에요.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위험한 사람이네, 위험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잘 이해되시죠? 내가 뭐만 하면 자꾸 위험한 사람이네, 위험한 사람이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육군 상사 했습니다. 저 육군 상사에서 교회에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사단장 했던 사람입니다. 저 회사 세계 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500명이에요. 그래서요, 난 교회 같은 거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요, 봉사. 예, 이거 위험한 건데 어떻게 저주받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철없을 때 나는 정말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29살 때 눈에 뵈는 게 뭐 있겠어요. 30살 됐더니 29이 가소롭게 보입니다. 30대에 와서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36살 때, 5살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사가 성경만 알면 뭐래? 동양의 고전도 알아야지. 그러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주역학회에 나를 가입시켜가지고 운전기사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그 주역을 안 배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또 나도 옛날에 그 전에 신학대학 졸업한 다음에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면 당연히 유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그리고 기타 종교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종교 철학서부터 종교 심리학 다 배웁니다. 그때도 배웠기 때문에 나 배웠다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마지막 주역에 맥을 잇는 사람인데 그걸 안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먼 훗날이 되니까 그 옛날 주역도 뭐예요? 당연히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계시되기 전에 옛날 중국 사람, 동양 아시아에 사는 사람한테는 주역은 정말 지혜의 글이죠. 예를 들어 그 64궤 중에서 어느 궤 중에 궤는 땅이 하늘로, 하늘이 땅으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좋은 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땅이 아래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으면 안정돼 있잖아요. 안정돼 있으면 이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왕,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재벌들이 있고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모든 것에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사람들은 뚫고 올라가서 왕도 될 수 없고 대통령도 될 수 없고 높아질 수도 없고 돈도 벌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땅이 하늘로 왔고 하늘이 땅으로 와서 뒤집어져서 세상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뛴 만큼, 수고한 만큼, 열심인 만큼 나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50년 전, 60년 전, 40년 전에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베트남, 필리핀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다 보릿고개를 못 넘고 가난하니까 어떡합니까? 다 뛰쳐나온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지요. 다 서울로 와서 약 다니면서 공장 다니면서 가진 일을 다 했더니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왜? 다 빌어먹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지금도 빌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단 50-60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때 전라도에, 경상도에, 강원도에, 충청도에, 깡천에 내주제하고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다 우리도 월남이나 방콕이나 필리핀 같이, 왜? 열대지방은 야자나무, 망고나무, 바나나나무, 그리고 집을 잘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주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을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요? 욕하지 마세요. 누구도 욕하지 말고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구나. 아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새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을 쫓아서 한 길로만 팔려고 그랬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바른 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꿈이 아시아의 전도였지만 성령께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의 길을 막으셔서 서양으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완벽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의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내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늘 습관적으로라도 회사에 가서 수금 안 낸다고 아니면 불경기라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수금해야 됩니다. 내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매출이 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놀랍게도 역사합니다. 나는 늘 항상 기도해요.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어느 장로님과 팥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차를 가신 분이 안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요. 전화를 걸었더니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길래 기도해야지. 제가 팥죽을 먹다가 주님 주차할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주차 자리가 생겼대. 말 같지 않지요? 이렇게 사소로운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배가 아프면 활명수를 믿지 말고 주님 배가 아픕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야지 약만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을 먹을 때 약효가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당연히 오늘 내가 개돈 타러 간다고. 글쎄 개주가 오늘 전화했다고. 천만에 오늘 내가 다 죽을 수가 있어. 오늘 가다가 개주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약속받은 거라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사업하다가 늦게 40, 50에 대해서 목사가 되시고 개척교회 세우시거나 단임 목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의 과거의 경험, 사업했던 방식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백 명을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회사 매출이 몇백억인데 이 교회 예산 얼마입니까? 얼마나 가소로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돈으로 가치가 표현되는 겁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이지 돈의 가치로 겨루어지는 데고 비교되는 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영혼들이 모인 곳이니까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과는 항상 참담합니다. 왜? 사장할 때는 내가 월급 줬으니까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지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영적 공동체예요. 다 동물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족제비, 잔내비, 송사리, 꽁치, 갈치, 메기, 별의별 그냥 이 세상 육해공에 다 있는 별의별 성질이 있는 사람 다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면 계속 트러블만 생기게 되고 자기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아직도 아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고 밥 안 먹는 앉았으니까 참 이건 순진한 것도 아니고 맛이 간 거예요. 저는요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제 아내의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걸어봅니다. 혹시 밥이 있으신지요? 정말 오늘은 먹을 곳이 없고 같이 먹을 사람도 없으니 밥만 해놓으시면 내가 참치캔 하나 깨가지고 먹겠다고. 나는 물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먼저 밥 먹은 사람이 가서 물 떠오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 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부 실습 오늘 우리 교회 남편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식탁과 이 싱크대 사이에서 아내가 그러는 거지. 물 좀 줘. 물 하나 갖다 주어서 밥 한 숟갈 먹으려고 했더니 국 좀 더 줘. 뭘 좀 하려고 했더니 반찬 더 줘. 한 15번 일어나 봐라. 입맛 다 떨어집니다. 아내도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존재 사랑하는 딸이에요. 모두 다 기쁘게 같이 먹고 먼저 밥 먹은 사람이 가서 물 떠와. 그리고 밥도 항상 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살인데 60이 넘었는데 나도 이제 벌써 이제 49이잖아요. 최석자 장로님은 39이래요.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어. 아들이 30살인데 왜 당신이 39이냐고. 이상한 가족이라 내가 그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항상 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안녕하지가 않아요. 어저께 신문에 잠깐 봤습니다. 아내가 갑상선 말기암이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대로 뛰어나가서 자살했다지 않습니까? 또 29살 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암인데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고 했더니 그대로 나가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직 가치를 아내에게만, 배우자에게만 뒀던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경험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서 그 가장 절대 가치는 하늘의 저 영생 천국이고 그 다음에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직 가치는 아내인데 아내만 의지하고 살다가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한의원 원장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돈도 잘 벌고 물려받은 돈도 많고 한의원은 번호표를 가지고서 사람이 줄을 이어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삶이 아주 교만한 삶이죠. 자기는 항상 한복을 입지만 한복을 맬 줄도 모른대요. 항상 이렇게 있으면 아내가 다 팬티부터 다 입혀주고 이거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아들 때문에 유학 간 곳에 딱 가서 열흘 있다 왔는데 자기 삶이 피폐해지더래. 이것이 안 묶여지더라는 거야. 빤스가 어디 있지? 양말은 어디 있지? 밥은 어떡하지? 아들이 귀하니까 60이 넘으니까 아들 귀한 건 알아서 아내 보고 아들 아프니까 가보라고 그랬는 바람에 그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가치를 오직 배우자 하나에만 두고 살았더니 배우자가 사라져버릴 때, 죽게 될 때, 질병 걸렸을 때 그때 절대 절망으로 죽음을 선택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은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안 모시고 살아요. 아내만 위해서 살아요. 신방 갈 때도 뭐 할 때도 둘이 손잡고 다녀요. 사랑이 넘쳐 보이지요. 그러려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둘이만 살지. 목사는 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벼랑간 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교인들과의 만남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설교도 안 돼요. 영감도 사라졌어요. 능력도 사라져요. 이제서야 어느 집사님 보고 밥 먹자고 하면 그 집사님이 생각할 때 흑심 품고 전화한 줄로 알지요. 나같이 평소에 사진 다 찍어주고 밥 싸줬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전화 부르면 교인들이 나와요. 아, 오늘도 사모님이 바쁘신가 보다. 나보고 밥 사라는가 보다. 그래서 끝나요. 그러니까 삶이, 목회가 얼마나 평안한 목회입니까? 나는 언제나 365일 오픈돼 있어요. 언제든지 밥 사겠다고 문자 주세요. 4155로. 자기 고집, 내가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목회 마지막에서 어려운 일 생기는 거 나는 많이 봤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까부셔버려야 돼요. 저 북한 용어로 하면 까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까부십시다. 시작. 예, 그 성질머리 까부셔야 됩니다. 그 고집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천당도 가기 어렵고 가서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천국 가서도 계속 유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대한민국 그 전 세계 교회들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를 한 번은 탐방하는 것이 꿈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아나하임 그 부근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도 그 교회를 본받아서 건물을 그렇게 줬고 그의 형제들도 다 유리로 예배당을 줬어요. 이분이 바로 번영신학, 소위 번영신학의 대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1955년 3월 26일 주일 아침에 이분이 극장, 그러니까는 드라이브인 시어터라고 해가지고서 차를 타고 가서 밤에 차 속에서 영화 보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요새 생겼어요. 그게 이미 1940년대, 50년대에는 미국에는 보편적인 겁니다. 예배당 얻을 돈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인 무비 시어터를 얻었습니다. 그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첫 헌금이 83.75달러래요. 지금 또 8만 5천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26살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 번영신학,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얼마나 크게 어필했는지 수천 수만 명이 몰려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목사들이 보러 가는 성지와 같은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3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만 올해가 60년째예요. 작년에 그 교회가 부도나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분이 60년째 되는 한, 개척한 지 60년째 되는 해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는 지속 가능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정당도 사업도 가정도 영원히 지속 가능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웃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고 한국의 정치가 삼류라고 하잖아요. 20년이 넘은 정당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합치겠다고 그래. 이렇게 연합을 하겠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싸움만 계속 나요. 그냥 자기 길들 가면 돼요. 그리고 힘 합칠 때 정당을 해체하고 합치고 하지 말고 그냥 연합만 해. 근데 이 한국 정치인들은 배운 게 선배로부터 계속 정당 새로 만드는 걸 배우는 바람에 자꾸 합쳤다가 또 해체시켰다가 합쳤다가 해체시켰다가 그래서 정당 이름을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야. 정당은 딱 두 개예요. 민주국가에서 공화당, 민주당 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새천년이라는 걸 붙이든지 앞에 새누리를 붙이든지 그러니까 새누리니까 또 새대가리라느니 서로 욕들해 가면서 그냥 가는데 끝없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정당의 이름을 만들 게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정당의 정체성을 만들 이름이 없을 정도로 정당의 수백 개가 생성되고 소멸돼 버린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은퇴한 후에도 100년, 200년, 300년 지속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그 교인이, 그 교회 장로들이, 그 교회 집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촛대를 옮기시고 새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때 받은 팜플렛이 우연히 며칠 전에 어떤 책을 꺼내서 읽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1955년 3월 26일 썬데이 모닝에 50대 자동차에 100명의 사람들이 와서 3.75달러의 헌금을 드린 것으로 시작했다. 30년도 안 돼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 목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 후 정확하게 60년 주역에는 그리고 동양 고전에서는 종교에서는 60 이상의
교회는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동양 법칙에 의해서 60년 만에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예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 내 버릇, 내 뜻대로 나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박물관도 있고 높은 첨탑도 있으며 공동묘지도 있고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정확하게 58년 만에 경매로 나갔고 60년 만에 자기도 숨지고 그 교회는 해체돼서 손자가 이사가서 다른 이름으로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돼버려서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주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당신의 회사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사업만 하세요. 목사가 골프를 80타 안으로 왔다 갔다 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타락한 거예요. 나는 몇 타 치느냐 150타 쳐요. 계속 몰고 가는 거죠. 정 안 들어가면 갖다 제가 집어넣어요, 손으로. 그러고 됐다고 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에게는 하나님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대요. 하물며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지를 않습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사명 선언문이 어디서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분의 희로애락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지배해 주세요. 나의 회사를 인도해 주세요. 내 회사에 함께 해주세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 뱃속의 태아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뱃속에 손자, 손녀가 내 며느리의 뱃속에, 내 딸의 뱃속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태아가 되게 하세요. 저가 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생에 항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한 길을 가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도도히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머리 들면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에는 뭐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참 돌린 겁니다. 성령 모독죄가 도도히 성령께서 그분의 역사심이 흘러갈 때 머리 들지 마세요. 내 길만 가세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네 열심으로 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네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너 사장할 때 하던 짓 하지 마라. 너 대기업 이사할 때 하던 짓 하지 마라. 여기는 능률 중요한 거 아니야. 교회는 능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밥할 때, 설거지할 때 떠들어가면서 막 설거지하고 밥하죠. 생산성이 없어. 아무리 봐도 아까부터 설거지한 것 같은데 씻겨진 건 없고 떠든 것밖에 없어요. 그 소리 지르지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닦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백진짱도 맞들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록 실수한 것이 있고 어렵고 잘 안 됐지만 우리 모두가 참여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능률적인 것만 아주 좋겠지요. 그런데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모두에게 덕이 돼야 돼요. 이런 설교 저 40대 때 못했어요. 이제 철들었어요. 사랑이 뭔데? 신앙이 뭐야? 덕이에요. 덕이 없다고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뭐예요? 순종도 덕스러움이에요. 오성문 장로님은요, 부부를 내가 사진 찍어주려면 그렇게 멋쩍게 해요. 팔짱끼라고도 자기 마누라인데 못 잡아. 그런데 오늘 노랑 양복 입고 왔잖아요. 저분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노랑 양복 정말 입을 수 없는 양복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몇 달을 두고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다른 집사들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오장로님 입고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느새 벗었어. 이제 보니까 정말 입고 오기 힘든 거지요. 그런데 그래 내가 성가대 대장으로서 내가 희생하지 입고 오는 거예요. 제가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맞춤 양복 출장해서 해줘 난방해준다길래 내가 인터넷에다가 딱 신청했죠. 수십 벌 맞출 거니까 전문가를 보내라고. 뭘 맞출 거냐고 나중에 전화가 왔길래 빨주 노초 파나모로 맞출 거라고. 아직 계산은 안 나왔어요. 이제 다 수금할 거예요. 전부 다 성가대원들한테 가서 다 받을 거예요. 까만 옷 입은 사람은요 계속 장례식 갈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덕스럽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신앙은 덕이에요. 덕이 되지 않는 목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덕이 안 되는데. 교인들은 피폐해서 헌금할 돈이 없는데 목사는 돈 내라고 야단치고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러고 죄졌다고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 헌금 많이 받은 것보다는 차라리 헌금 없이 나 행복하게 덕스럽고 교인 조금인 게 더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몇천 명이 안 돼도 나는 그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면 큰 교회 가세요. 대신 집 팔아서 헌금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큰 헌신한 사람, 큰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은 순종이에요. 사랑은 덕이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내 정말 사랑하면 커피 타다 주고 싶잖아요. 선물 사주고 싶잖아요. 뭐 같이 밥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또 내가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자존심을 짓밟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유다서 1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야. 주여 큰 예배당 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예배당 땅땅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아멘 해도 괜찮아요.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뭐해요? 더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했잖아요. 5만 명, 10만 명 모았다는 데서 교인은 나중에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 9만 명은 시험 들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큰 건물만 남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 남겨주면 뭐 할 거예요? 덕이 되지가 않잖아요. 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능률 좋지요. 효율성 좋은 거예요. 목표 성취, 목표 달성 좋아요. 근데 그게 시험 들게 되고 덕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신앙에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당신은 계속 충돌하게 되고 많은 사람과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청소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설거지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뭘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였다는 거, 같이 함께 했다는 거, 같이 기도했다는 거, 같이 교제했다는 거,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사에서도 목표 달성하고 수치 달성해야 되고 효율성, 능률 여러 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전도 안 해왔느냐고. 목사가 설교 잘하면요 다 전도해 와요. 내가 이만큼 있는 거 보니까요 주님이 내가 설교가 요만큼인 것 같아요. 아멘 하셔도 뭐 그렇게 크게 죄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를 쇼와 같이 버라이티 쇼같이 해가지고서 많은 교인을 모아서 나중에 다 까먹고 가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여 나의 다음 때 교회 목사가 3만 명이 모이게 하고 그 다음 때 교회 목사가 10만 명이 모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요. 왜? 나는 하나의 밑둥이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끌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끌리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초조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면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오세요.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하는 기도를 합시다.